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목자, 아름다운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과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성읍, 도단성이라는 그 성 안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에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엘리사 한 사람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대, 수많은 군사들을 이제 이 도단성으로 파견하고 성을 포위해서 선지자와 또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더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이 작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지극히 태연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이 종에게 딱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한 다음에 곧장 하나님 앞에 그 종의 눈을 좀 열어달라.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7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고 악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고 바로 살고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도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정말 그의 심령의 마음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무렵에 그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아빠하고 술래잡기 놀이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술래는 언제나 이 목사님, 아빠가 항상 술래죠. 그리고 이 2살 배기 꼬마 아이는 항상 숨기만 하고, 목사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10가지 센 다음에 온 집안을 이제 뒤지면서 아들이 어디 있나 찾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신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디를 찾고 있는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답니다. 거실에 안 숨었구나. 화장실에 안 숨었구나. 옷장 안에 없구나. 왜냐하면 갑자기 아이를 탁 찾았을 때 애가 깜짝 놀랄까봐 지금 내가 어디를 찾고 있나를 아이에게 이렇게 일부러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들을 찾을 때 보통은 소파 뒤나 아니면 침대 밑이나 아니면 뭐 책상 아래나 뭐 그런 데 숨어 있는 아들을 찾게 되는데, 아들을 딱 찾을 때 그 아들이 꼭 하는 반응이, 아빠가 술래가 자기를 딱 찾으면 본인이 눈을 질끈 감는데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눈을 감아 술래를 보지 않으면 술래도 자기를 못 찾고 못 봤다고 생각하더라. 아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뭐 이런 사리 판단이 되니까 내가 눈 감는다고 술래가 나를 못 보는 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어린아이 꼬마는 내가 눈 감고 내 눈에 안 보이면 술래도 나를 못 봤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 마치 우리도 내가 못 보면 하나님도 나를 못 본 줄로 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그들은 내가 숨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도 나를 못 찾고 못 보신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못 보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은밀하게 죄도 짓고, 그리고 쉽게 거짓말도 툭툭 하고, 그리고 음란한 유혹에도 넘어가고, 몰래 몰래 남의 뒷담화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화내고 분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마음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오는 우리 육신의 습성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예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자녀인 우리를 향한 눈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마치 무슨 CCTV로 계속 나를 감시 관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다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불편합니까? 부부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숨길 것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지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원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따님 댁에 가셔서 손녀들을 돌보신대요. 근데 이 손녀들이 둘 다 지금 초등학생인데 벌써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서로 싸우는데 원수가 싸우듯이 그렇게 싸운답니다. 여자아이들인데. 그래서 이 애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권사님이 손녀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답니다. 물론 딸은 바쁘고 사위는 어렵고 하니까 이 손녀들 둘만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세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서로 누가 대표 기도할래 그랬더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안 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권사님이 언니인 1살 많은 그 큰손녀에게 네가 언니니까 순서대로 네가 먼저 이번에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중재를 해서 큰손녀 딸이 그 예배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권사님이 아주 깜짝 놀라셨대. 마치 권사님 자신이 기도할 때처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중간중간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듣고 봤는지 주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그런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막 반복하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초등학생 손녀딸이.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기 방금 전에 서로 기도 안 하겠다고 아주 쌍욕하면서 그렇게 자매가 싸우던 그 모습을 마치 그 장면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안 보시고 계시다가 기도하는 이 부분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은 앞에 나와 대표 기도하실 때의 음성이나 목소리가 전혀 달라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그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도시의 주차장 한 면이 막 그렇게 아주 굉장히 부족한 그런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도 얼굴 붉히고 벌써 마음 불쾌하고 큰 소리 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때에 그런 모습은 하나님 전혀 모르시겠지, 안 보시겠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때는 굉장히 잘 관리하고 가꾸고 다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야, 그냥 너 평소처럼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전혀 하나님 나 보지 못하겠지, 알지 못하겠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엘리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 선지자들의 믿음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분들도 두렵지 않은 것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것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도망 다니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이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못해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결국은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돼요?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들이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는 영의 눈을 뜨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깊은 관계로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나를 예배하고 바라보면 나도 너희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고, 순간순간 그 주님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보진 못했지만 그 음성을 듣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마음이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포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고 담담할 수 있습니까? 그가 무슨 싸움 실력이 대단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에게는 무슨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할 수 있는 요술이나 마술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전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그가 담대하고 당당한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화 통화한 것, 아니면 어디서 시상 봤다, 아니면 누굴 만났다, 그런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다 감지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요새는 다 된대요. 미국이란 나라가 첩보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변화까지도 다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정보를 감지하고 미국의 국방성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로 다 그 자료를 전송하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대단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통화네요? 아니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그런 삶을 사는지를 다 지켜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좀 놀랍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첩보위성 정보 그런 밝혀낼 수 있어도 마음속 생각까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추고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날짜, 시간, 장소, 병력까지 다 탁탁탁 알고 있었거든.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즘같이 이런 슈퍼컴퓨터나 뭘 이렇게 위성이나 이런 게 없는 시대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핫라인, 하나님과 막힘없이 언제든지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이 엘리사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핫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핫라인을 다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 쓰고 있을 뿐, 우리가 사용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다 어색하다는 것, 불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해보면, 자주자주 해보면, 익숙해지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되고 흐릿흐릿하던 게 선명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받았을 때는 낯설고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막 어리둥절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며칠 동안 써보고 자주자주 써보면 이제 그 기능 익숙하고 편하게 아주 자유롭게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봐서 그렇지,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그 기능을 잘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면 지금은 부분적이고 지금은 불분명한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장에 아주 북새통이고 소란스럽고 혼란해도 엄마가 애가 운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 애 운다고 딱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항상 내 눈을 딴 데 보고 시장 보고 있어도 마음의 눈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열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서 어쩌다 한 번, 평생에 한 번이에요. 내가 그때는 그랬었다. 맨날 그 간증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자꾸 일어나고 일상 중에 반복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매번 새로운 간증을 하실 수 있고 정말 더욱 주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엘리사의 사환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어느 순간에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아주 담담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뜬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의 종은 군대가 에워싸니까
벌써 두려움과 공포에 마음이 콱 막혀요. 이제 죽었구나 탄식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수많은 군대를 보고도 마음이 태연하고 담담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차이입니다. 종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거나 뜻하지 않은 위로를 받고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마음이 가라앉아 있을 때, 침체되어 있을 때,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불편하고 그럴 때에 뜻하지 않게 전화 한 통 온 것, 그리고 뜻하지 않게 문자 한 줄 받은 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장례식도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도 참 많아서 죄송스럽지만 어느 분 장례에 조문을 갔다 오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왔는데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오시거나 그때 목사님 저희 장례에 오셔서 큰 힘이 됐다. 병원에 있을 때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그 순간 이겨냈다. 그런 고백을 간혹 저도 잊고 있는데 저에게 해주시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던 거죠. 물론 저 역시도 뜻하지 않은 분들의 도움이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려고, 세우시려고,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시키시고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을 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막대기인 거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용기 있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그렇게 세우셨는데 세상 앞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없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마틴 루터가 자기의 것으로 고백했기에 종교개혁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인도에 선교사님들 몇몇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인도 선교를 하고 있다가 일본이 인도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가 이제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달런 데이블러 로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답니다. 전쟁의 전황이 빨리 안정적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전쟁의 피해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프리 박사라고 하는 선교사님 중에 제일 선임이신 그 선교사님이,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간에 토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선교지인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물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대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는 것이라면 떠난다고 겁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신다면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주 금요일에 선교사님들을 데리러 네덜란드의 국가에서 보낸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트럭을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곳에 남아있으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박사님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면서 트럭을 운전한 그 장교에게, 우리는 타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들만 태우고 돌아가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본군이 진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곧 불바다가 되고 생명이 위험하고 어려운 땅이 될 것이고, 안전한 네덜란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네덜란드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던 트럭을 타고 갔던 사람들은 3일 후에 네덜란드로 가던 배가 난파돼서 생존자가 하나도 없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절대 못 믿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산다? 제일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더 위험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50살이 넘도록 살면서 어떤 한 개인이나 어느 지역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정말 큰 대형 사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되는 것이 세월호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에게 계속 배 안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각자 자기가 있는 선실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계속 그런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몇몇 아이들은 갑판으로 나왔고, 파도가 아직도 일렁이는 검푸른 바다에 뛰어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생존자는 누가 됐습니까? 배 안에서 거기가 더 안정적이고 거기가 더 훨씬 중요한 지역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냥 배 안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 말 듣고 배 안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눈에는 위험해 보였지만 바깥에 나와서 뛰어내린 아이들이 다 살았죠. 많은 학생들의 눈에는 그냥 그 자리가 더 안심하고 또 훨씬 더 안전한 곳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바다로 뛰어나가기보다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안전하게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아이들은 지금 위험해 보이지만 바다에 뛰어들었고 사실은 그게 살 길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로를 눈에만 보이는 대로 판단해. 기준은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니까. 내 눈에 이게 좋아 보이니까 다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진짜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세우지 말라. 하나님 계속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정말 초라한 천막 텐트 쳐놓고 우리가 말로는 성막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초라합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피라밋 같은 거 만든 나라 아닙니까? 눈에 보이기에 거대한 신전, 화려한 신상,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엄청나게 세우고 그랬던 나라 문명이 애굽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제발 정신 차려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따르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고 살라는 훈련시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눈에만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세상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망망대해 같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비결, 남들 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을 둘러싼 아람 군대만 보지 말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고 세상에 그 어떤 군대보다도 많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아니 앞으로 평생토록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떨지 마시고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늘 엘리사가 했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이 엘리야의 선언이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함 없이 주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당당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한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 길을 따르는 자, 주님과 더욱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가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 내가 이제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말과 불경고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십니다. 하나님, 오직 주 안에서 내가 머물며 거하며 주 안에서 담대하며 당당하며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고백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한 것임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그 눈 뜨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이렇게 선포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살 길이라도 하나님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